참 추운 겨울이었죠. 그래도 얼음장 밑으로 파고드는 봄의 기운을 막을 수가 없듯이 아무리 길고 지리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대 앞입니까 뒤입니까? 무대 뒤. 여러분 방송국에 가면 이제 세트가 항상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스크린에 드러나는 곳이고 비추어지고 보여지는 곳이죠. 그 무대는 이제 보통 방송국에서는 세트장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침실도 되고 때로는 강의실도 되고 때로는 마당도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현장은 늘 우리가 스크린으로 봐요. 근데 혹시 무대 뒤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고정적으로 방송 녹화를 하다 보니까 늘 무대 앞에 나가기까지 늘 그 무대 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꽤 돼요. 무대 뒤는 조금 컴컴하고 또 그 앞에 밝은 조명을 위해서 무시무시한 시커먼 전기줄들이 천지사방에 깔려 있고 뿐만 아니라 카메라맨들이 뒤에 대기해 있고 또 이제 출연진들이 긴장을 하고 물을 마시면 목을 축여서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써놓은 대본을 계속 들추어가면서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본에 따라서 앞에 나가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이 야고보서 기자가 담고 싶은 이야기가 삶의 현장의 얘기보다는 삶의 뒤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무대 뒤의 현장처럼 이 무대 뒤의 현장에 따라서 앞에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막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굉장히 근본적인 주제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원형의 계획을 우리가 만나보는 시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2절을 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시험을 참는 것은 그 시험 속에서도 인내를 가졌다는 얘기죠. 참았다 그러니까 그 인내 끝에 얻는 게 뭐예요? 복이랍니다. 복. 그런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같은 얘기죠. 견디어낸 자는 마지막에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를 보세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뭐가 주어져요? 복이 있대요. 시련을 견디는 자는 뭐가 주어진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답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 같다는 얘기예요. 갸우뚱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다시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시련을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그러면 공식상으로는 복과 무엇이 같은 공식이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같은 얘기가 돼요. 그 얘기구나. 근데 이 이야기와 짝을 이루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인내를 온전히 뭐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랬어요. 이것도 인내를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전부 인내 끝에 주어지는 결과를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자주 드렸던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는 무엇을 설정하신다? 반드시 길을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설정해요. 목적지. 4절은 그 길의 목적지입니다. 인내의 목적지입니다. 그렇죠? 그 목적지의 내용을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그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 같은데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지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결국 뭐 인내해가지고 우리 성품 제대로 만드시는 게 목적지라면 조금 따분하고 갑갑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다냐? 그게 다냐?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공부를 하는데 학위 자체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뭐 학위증 하나 따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학교 졸업장 하나 따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넘어 졸업장 넘어 학위 넘어 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는 걸 알기에 뭘 하는 겁니까? 학위를 따고 졸업장을 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문장 하나를 좀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세요. 이 소피 로스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 시작. 시련, 시험, 인내라는 개념들은 현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4절에서 우리의 그 인내의 끝에 얻어질 목적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소피 로스의 말에 의하면 온전하게 하는 것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뭘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을 온전케 하는 것을 넘어서 더 놀라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1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죠? 복 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배울까요? 자음 모음을 배워요.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요, 오요, 이. 그래서 글자 만드는 법을 배우고 글자 읽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읽을 줄 알면 단어를 배워요. 단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문법을 배우고 수고를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해력을 키워요. 독해를 하게 될 줄 알면 이제 그 글 안에 내용과 가치와 세계와 의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듯이 졸업장이나 학위를 따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성품을 다듬어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무 뭐가 있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 하늘의 경영에 동참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12절에서는 복이라고 설명을 했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왜 그걸 복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왜 복이에요? 그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장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던데 그 말이 갖는 함의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험을 참는 과정 자체가 내 노력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설명했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내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출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우리는 참고 자시고 간에 죽었던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마카리오스, 즉 복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여기도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그 눈이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게 근거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 토요일 날, 이건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지난 주일 저녁에 잠깐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여기 혹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저녁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네. 들었던 분들은 또 그 얘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지휘하시는 분들하고 오랜만에 식사를 좀 같이 근처에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니까 음악이 주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우연히 음치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음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찬양대에 이 음치가 잠입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사실 찬양대쯤 세워지려면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쉬우니까 그냥 지원만 하면 덜커덕 가입을 시키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천하무적의 음치가 걸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음치들 때문에 지휘자분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 사부예배 찬양대는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는 음치는 그냥 단순히 음악에 소질이 없어서 음치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일단 한 4가지 특징이 있던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음치들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음치가 낸답니다. 그러니까 그 회로에 들을 수 있는 DNA가 없대요.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음치는 그래서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기 소리를 크게 낸답니다.
음치들이 되게 소리가 튀어나잖아요. 크게 내요. 세 번째가 재밌어요. 음치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없대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쓰러질 얘기인데 성실하대요. 빠지는 법이 없대요. 그 지휘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소리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자체가 복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인내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인내 자체가 우리 쪽에 근거나 원인이나 출처가 있지 않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12절을 다시 볼까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니까 그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어떤 조건이 있고 자격 구비 요건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 복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게다가 시험이라는 말이 13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중립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미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메커니즘 자체가, 그리고 생리 자체가, 경향 자체가 비틀려져 있고 타락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시험입니다. 세상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걷는 길에 시험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중립적으로 봐야 돼요.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결단이 매일 요구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 시험이 연단이 되어서 시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시험이 뭘로 바뀌었어요? 시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재벌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뭘 알고 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뭘로 끌고 갑니까? 연단과 시련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시련 끝에는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시험이 있는데 한쪽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촉발이 돼서 그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유혹으로 끌고 가요. temptation. 그래서 이 유혹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망과 영원히 미끄러지는 구덩이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이 늘 우리 앞에 상존해 있어요. 이 결단은 매일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결단이에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 기자가 조금 더 실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습니까? 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잉태, 출산, 그 다음에 사망. 이거는 누구의 일생을 그대로 빌려서 설명한 겁니까? 인간의 일생을 그대로 빌려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잉태가 돼야 돼요. 생명이 나려면.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하겠죠? 마지막 끝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걸 뭘로 대입시켰습니까? 죄. 15절을 다시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출산해요. 죄가 자라면 그 끝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 속에 죄가 인간과 매치가 돼요. 우리가 아이를 갖게 돼도 아이를 잉태하려면 남자 혼자나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무엇과 만났던 존재입니까? 죄와 만났던 존재예요. 그래서 뭐를 잉태했었죠? 죄를 잉태했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출산합니다. 출산된 죄는 자라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죠? 죽어요. 왜 이 카테고리를 빌려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가 하면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낳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낳았다. 그러면 낳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뭐가 잉태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로 잉태됐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돼요. 죽었던 영혼에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땅에서 열매가 나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이 사망의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서 열매를 내듯이 그분이 누구세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잉태됐습니까? 그 진리로, 그 예수님으로 생명이 잉태돼요.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생명이 잉태되면 반드시 자연적인 경로가 뭡니까? 생명이 나아져야 돼요. 출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한밤중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는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단,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다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장성한 즉.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훗날 니고데모를 어디서 만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시신을 담대히 달라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니고데모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자, 태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면 따라서 합니다. 제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아가의 건강은 엄마의 기쁨이래요. 서울 분유.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오래오래 전에. 그 기저귀 찬 아기가, 아주 이쁜 아기가 앉아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기를 이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 멘트가 나와요. 아가의 건강은 엄마의 기쁨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출산케 하셨으면,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 됐으니까 끝. 어른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어른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폭넓게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하셨느니라, 낳으셨느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인내라는 견뎌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삶의 숙제가 남았다고요. 그러면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 원문의 뜻대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우주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짓눌러져요. 위로부터 짓눌러져요. 밑에서 끌어당겨요. 이 중력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 중력의 법칙을 떠받치고 거스려요. 마치 뚫고 하늘을 오르는 열망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인간은 쉬워요. 죄로 내려가고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늘의 질서, 하늘의 원리로 이 짓누르는 이 삶의 무게를 뚫고 위를 향하는 열망을 담아서 이제 삶의 원리를 뒤집고 바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버티는 힘이에요.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서서라는 말은 그 버텨내는 힘을 얘기합니다. 적군이 밀려올 때 성도들이 같이 스크럼을 짜고 물러서지 않는 버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인내를 복되다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그 근거가 뭐죠? 사랑하시는 사랑이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영원한 좌절로 실패로 갈 수 없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첫 열매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열매에 이어서 계속 자라고 태어나야 될 열매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18절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우리는 목적지를 가는 이 길 노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삶의 현장을 만나요. 그러나 오늘 마치 그 세트장 또는 무대 뒤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아져 있는 그 대본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경영하실 것이며 우리가 과연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가 말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이야기가 오늘 18절서부터 다 담아져 있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은 1차적인 목적지예요. 이제 이 목적이 완성이 되면 그 너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할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 하늘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경이로움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온전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 너머.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거기에 있었구나. 단순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라면 우리의 길이 얼마나 참 짠하고 눈물겨운 길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너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경영에 하늘의 유업을 상속자로 구비시키고 준비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기초석을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부도나거나 중단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 구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어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별의별 흠과 연약함이 다 보이는 듯 이거 될까 무너질까 내 처지를 봐서 이거 아닌데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고집스러움과 영원한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라는 책은 무조건 행동해라, 순종해라만 담아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도 이제 펼쳐지는 새봄 3월에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고 주 앞에서 묶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한번 선제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신 말씀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갈 수 없는 것이고 인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연약함도 아시고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어루만져 주십니다. 무너져 왔지만, 주저앉아 울고 싶지만 그럴 수조차 없는 처지에 놓인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마쿠에서, 무대 뒤에서 우리의 행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금 하나님께 사모를 맡기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가지고 나온 모든 삶의 고단한 크고 작은 사연과 사정과 기도 제목을 풀어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